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시편 2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위협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편은 그냥 보면 좀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가, 다윗의 자기에 대한 얘기인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가, 혹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에 대한 얘기인가, 이것을 가지고 좀 헷갈려할 수 있는 말씀이 시편 2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맞느냐? 세 가지를 다 봐야 맞습니다. 세 가지를 다 보는 것이 유익하고 좋습니다. 먼저는 다윗 자신에게, 다윗이 썼으니까 다윗 자신을 위한 글로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 이 내용이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한번 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에게도 관련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또 어떤 뜻이 있는가, 세 가지를 같이 살펴봐야 유익한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다윗 왕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대적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왕으로서의 당당함이 아직 묻어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은 첫째는 다윗에게 해당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데,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쓰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메시아, 영원한 왕이시며 진정한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선지자가 되시는 분, 진정한 선지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또한 다윗이 나를 대적한다라는 것을 썼지만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대적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할수록 세상에 속해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모습과 그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요한일서 3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싫어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싫어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마음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더라고요. 다른 종교는 다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싫고 찬양 소리, 찬송 소리 들으면 막 화가 나고 어쩌다 성경 구절 하나 지나가다 보면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악한 마귀의 권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하나님께 속한 것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말씀을 보면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귀하게 여기고 있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계속 이어서 볼까요? 시편 2편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이 이 다윗 왕을 적대시하는 것을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웃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이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시온에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야. 이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러시는데 예수님께서 시온에 세워진 진정한 왕이시거든요. 시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 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시온에 세워진 왕이신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과 동시에 또 다윗인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과 다윗이 그 당시 예루살렘 왕된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다라는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첫째는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셨구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나를 세우셨구나. 이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더 이어서 볼까요? 시편 3편 7절에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다윗은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께서 난 부족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확신이 있어요. 왕이라는 그 직책보다 더 귀한 게 아들 아니겠습니까? 왕은 물러나면 끝이에요. 직책이죠, 직책.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나 왕이라는 좋은 자리 시켜주셨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아들 삼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셔서 이것에 대한 감동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대요. 하나님께 구하면 땅끝까지 소유가 이를 것이며 또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철장으로 깨뜨림같이, 질그릇을 깨뜨림같이, 도자기 그릇을 깨뜨림같이 그 대적하는 권세를 깨뜨려 보실 수 있는 권세와 힘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마치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처럼 주변 나라와의 전투가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승승장구하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세상의 폭군처럼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폭정과 압제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독특한 왕이십니다. 아주 독특한 왕이세요. 세상의 왕은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킬 수 있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냐면 악한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런 왕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왕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또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소속이 어디 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서 13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는 전신갑주를 취할 때 또 마귀의 역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 삶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나는 힘이 없고 맨날 지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성품이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악착같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도망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그래서 예수 안에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도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미약하게 나타나겠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마지막 결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 2편의 결론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빨리 하나님의 아들 된 자기에게 입맞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맞추라는 것이 인사의 표현이죠. 화목함의 표현, 그리고 또 존경의 표현, 경의의 표현,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입맞춤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나에게 친교와 또 화목과 경의에 입맞춤을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궁극적으로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입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 친교의 입맞춤, 화목의 입맞춤, 존경의 입맞춤, 경의의 입맞춤, 믿음의 입맞춤, 그런 입맞춤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찬양과 경배로 입맞춤을 드리는 것이죠. 예배드리면서 입맞춤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참 믿음과 경의를 표하는 입맞춤을 드릴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입맞출 때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심판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추십시오. 예수님께 포옹하십시오. 찬양으로 또 경배로 기도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담아 입맞춤의 찬양을 경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이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다윗이 확신한 것처럼 이렇게 편들어 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앞으로 복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아줄게. 그러니 주변 사람 가운데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도 복을 받게 해주실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내가 그 혼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이죠. 어쨌든 다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혼내주는 것도.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연결된다고 이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잘해주는 사람은 그도 잘 될 것이고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까닭 없이 나를 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혼내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더불어서 저는 제가 발 딛는 곳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상하게 제가 가는 곳은 재개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재개발? 아니 이렇게 전철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전철이. 제가 이렇게 상계동 지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더니 7호선이 들어오고 부모님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했지만 제가 부계동 근처에 이 인천의 부평의 그 부천 끝에 연결된 곳에 살 때 거기 사니까 또 7호선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고읍동을 이사 왔거든요. 고읍동에 또 7호선이 확정됐대요. 그래서 제가 옥정에 이 허허 벌판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도시 계획만 있고 계획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을 때 이사를 왔더니 신도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덕정으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GTX가 들어왔어요. 덕정역에. 그리고 제가 여기 엄상마을 우리 한미대교회가 이사 왔잖아요. 여기 회정역인가요? 서정역인가요? 이렇게 전철역이 또 생긴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있는 곳에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 돈은 없고. 그리고 또한 저 이런 확신도 있습니다. 저랑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잘 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직장의 길도 열어주시고 혹은 사업의 길도 열어주셔서 그 불필요한 이 고민과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또 기도가 있어요. 그런 간증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더욱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적대함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어쩌다 실수하면 더 꼬투리 잡아서 그러겠죠. 그러나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멸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딱 붙어서 살 때에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사용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